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금주 다음 주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대부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살펴본 사람들이죠. 공통점이 뭘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방 왕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방 왕들에게 인정받아서 중용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들한테는 뭐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이들의 선전이 저희들에게 이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그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속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범이며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적대적인, 또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던 느헤미야는 간절한 기도 끝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수를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정황상 큰 왕궁에 이런 연회가,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 가운데, 왜 옛날에 이렇게 잔치를 하면 왕이 막 기분이 좋으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마, 누구 한 명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원 하나 들어주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 느헤미야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누구 소원 들어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다 밝은데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느헤미야만 좀 얼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고향, 조상들의 고향이,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고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2세쯤 되니까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여전히 복구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 이런 상황이면은 왕이 느헤미야를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히 왕 앞에서 인상 써?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연애를 책임 맡은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잠시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유다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어두운 얼굴을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렇게 또 과감하게 요청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왕과 왕비가 이게 연회에 같이 있었는데 그의 휴직과 더불어서 파견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랄까 좀 뻔뻔스럽게 용기를 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통행할 수 있는 조서, 성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세부적인 지원까지 흔쾌히
수락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막강한 파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세속 권력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처신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 모범, 그리고 시사점을 저희들에게 던져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구비되었고, 그러한 영적인 구비가 그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구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의 왕 앞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니산월은 현대 달력으로 하면 한 3, 4월쯤, 이렇게 3, 4월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근데 1장 1절에 보니까 기슬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건 기슬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충 보면 한 최소 100일에서 150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100일 기도. 지난주에 저희는 느헤미야 기도가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재촉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100일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일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암에 걸리셔서. 근데 그 직전에 교인들 100일 새벽 기도 하자 했어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10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 정도 지나가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힘든 게 더 덮쳐요. 쉽지가 않아요. 100일,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100일 새벽 기도도 쉽지 않더라고요. 100일이 아니라 현대에서 사실 10일 정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사실. 물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작정 1000일 기도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1000일. 네. 그래서 1000일 동안 그 1000번째 한다고 매일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죠. 1000번째가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본인은 하여튼 그걸 신앙의 그거로 삼고 1000일 동안 다니면서 1000번째를 하신다고 매일 하셨어요. 물론 이제 100이나 1000이나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러나 그 간절함,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시간의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조급함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100일간의 기도에 어쩌면 마지막 방점에 해당하는 10초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난번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만사형통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과 관점이 옮겨지죠. 막 내 문제에 얽매이고 내 문제에 집중했던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이고 우리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 기도를 보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다.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뭇 다른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우리가 100일 기도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좀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100일쯤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잘 봐주시지 않겠어? 네. 조금 더 기준을 낮추면 내가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관점이 옮겨졌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관점이 옮겨졌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의 나되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신앙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전문 서적이 교과서가 하나 있는데 인간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파울러는 신앙 발달 이론의 대가인데 이 책에서 나름 정리한 것이 성숙이란 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건 뭐냐면 성숙이란 뭐냐? 모든 관점과 필요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성숙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숙함의 척도가 뭐냐? 나 중심의 필요와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타성, 세 번째는 포용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반대로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뭘까요?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모든 관점과 필요를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필요와 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중심의 관점과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 기도해야만 성숙해진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목숨이나 나의 상사 화복이나 이 역사가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운명이 아닥사스다 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확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을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하던 우리의 관점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경영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일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라면 소원이 성취되거나 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라면은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주권의 인정, 그 기도가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지표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인 기도, 이것은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요소는 실력의 구비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구비라면 두 번째는 실력의 구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하면 뭐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가 100일 넘게 기도했다고 그 기도함으로 다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를 그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제 느낌상으로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깊은 얼굴로 왕 앞에 나간 것도 저는 계산했다고 생각해요. 목숨을 걸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왕의 이유를 묻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모와 조상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찌 근심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물으니까 통행의 권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달라고 하고 가만히 보면요 아주 심리적으로도 아주 그 왕 앞에서 이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살살 넘어가가지고 아주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느헤미야가 왕에 대한 대답은 아주 잘 준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잘 정리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기회가 왔을 때 거침없이 왕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기도 응답의 개수나 언제 기도 응답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력의 구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어떤 1등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proficiency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등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에 능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분야에서 숙련되어서 인정받는 것, 좋은 의미에서 고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1등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맡은 분야에 있어서 최선의 성실을 다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요,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에는 이미 고대에 명문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에 명문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제 2000년 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웬만하면 고향 그쪽으로 유학을 보냈을 법한데 가정에서 장막의 영성으로 가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홈스쿨을 했죠. 홈스쿨. 근데 이때는 더 그 이후의 일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가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주민 2세예요, 지금. 그러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실력과 성실함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잘 구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혹은 출세의 수단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실력, 구비된 실력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도구였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라면 구비된 실력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왕의 심리 상태를 살피면서 언젠가 올 기회를,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 준비가 없었던들 어느 날 왕이 물어봤을 때 대답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감정적으로 치우쳤을 거예요. 이같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구비뿐만 아니라 이런 잘 준비된, 잘 구비된 실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력은 기회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이죠. 전에 다니는 교회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하기를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라.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마땅히 준비될 부분 잘 준비해봐라 하면서 뭐 언어의 준비, 그 다음에 독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권면이니까 자신을 구비시키는 일에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선발하는데 후보생이 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네. 계속 오는데 좀 누구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답하네.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권면이라 잘 듣지 않더라. 너무 뻔한 권면이라 잘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더라고요.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선교사 후보생을 뽑는 어떤 큰 교회에서 뽑는 이렇게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갔는데 결국 이 친구가 언어 문제 때문에 선발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구비되지 않은 거죠. 프로피션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월을 준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너무 뻔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기도도 잘 하지 않지만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기고
못하다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구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구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직장과 등교하는 학교가 그 실력을 구비시키는 거룩한 장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으로 구비된 그리스도인의 그 프로피션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비된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요소는 인격적인 구비예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다 했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하는 왕 앞에서 인상 쓸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러면 왕이 불쾌하면서 인상 써? 그냥 그 당시 충분히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사실 우리 회사에서 그런 현실을 겪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더했죠. 근데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에 잠긴 걸 보고 화내지 않았어요. 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한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상당히 인격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왕 곁에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느헤미야한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느헤미야를. 상당한 인격적인 신뢰가 쌓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기능적으로만 잘했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 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왕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왕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뢰 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도 기쁨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느헤미야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평소 느헤미야가 쌓은 인격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존재이죠.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인격적으로도 신뢰를 얻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좋은 직위에 오르고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 즉 기능적인 성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서 인격적인 성공, 인격적인 성숙이 같이 갈 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공허하고 맛이 안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런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열거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이요,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로 던져졌어요. 그때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이 밤을 새요. 다니엘 걱정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달려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여러분, 이 왕이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법도 다 잊어버리고 새벽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구덩이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부른 이 대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총애했겠어요. 이때 다니엘 나이는 완전 할아버지예요. 제국에 다니엘만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 그 사자굴로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에 에스더를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스러움으로를 외모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매우, 만약에 용모를 묘사한 거였더라면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총애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는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라는 존재가, 그의 태도와 그의 존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앞서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왔던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리라. 이게 왕이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에스라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기꺼이 에스라한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권이 친하나님이 적이든 반하나님이 적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구비, 인격적인 성숙, 인격적인 기여야말로 세상 속에서 사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덕목이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작은 부분, 진지한 어떤 고민과 사유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수필이나 소설 잘 안 읽습니다. 어제 보니까 독서 동아리에서 이제 소설 읽고 했는데 저는 사실 소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수필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수필 하나를 제가 읽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읽은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래 갖다 놨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작가들이 그 화상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진 작가들이 화상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됨과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적어놓은 신변 잡기예요. 뭐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주차를 놓고 이웃과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뭐 이런 거. 직장 동료와 관계에서 주고받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 가시돋친 말을 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은 뭐 실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신변 잡기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답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이게 많은 도움을 받은 거는 영적인 거장들,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는 조금 너무 거대한 이벤트 같아요.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유치한 고민과 사유, 이것이 굉장히 공감이 갔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서가 메말랐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 됐습니다. 우리의 이런 어떤 건강한 어떤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반추하고 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또 출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된 인격, 구비된 신앙 인격으로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도 이렇게 신앙 인격이 인정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사실 기능적으로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가 구제 제일 많이 해요. 네. 근데 비호감도 1위예요. 개신교가.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데도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능적으로는 잘 감당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라면 교회의 자세와 교회의 태도는 교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통계들을 보면 점점 더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묘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원초적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제자 훈련도 없었고 전도 훈련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사는 것으로, 그들의 관계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다만 교회는 이렇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격적으로 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신뢰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구비되어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영적인 그리고 실력의 그리고 인격의 구비가 그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철저한 통합적인 시각과 통합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그들의 직업이나 일상도 예배 연장으로 생각했고 죽게 하듯이 했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이 안 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적인 그리고 실력과 인격의 구비가 잘 되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그 왕궁에서의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잘 구비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의 탁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